따라하세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양한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인데 그렇게 정답대로 우리가 사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이전에 은혜 받지 못하던 때의 삶이 딱 중단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를 쉽게 받아서 그런가 그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되짚어서 은혜가 그러면 그렇게 싸구려냐?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싸구려 은혜라고 써놓은 적은 없습니다. 값없이란 표현은 있지만 그게 싸구려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지 그게 그냥 헐값에 도매값에 싸게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긴 했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거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냥 가치 없는 그냥 헐값에 도매값에 우리가 그런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굉장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겠다고 하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데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잘 각인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인 줄을 알미라. 여기 9절 말씀 읽을 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리고 10절, 그가 죽으심으로 죄가 단번에 죽으심이라. 죄에 대해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 그것이 우리를 왕노릇하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의인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과 은혜로 사는 사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에 우리가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닌 겁니다.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에 관하여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게 자꾸 자라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몸의 사욕인 이 욕심, 이거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믿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구나. 우리가 의인된 것도요, 믿어서 의인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그러고, 언제 죽어달라 그랬냐고 그러고, 왜 내가 그걸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 연단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이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 만들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나? 그리고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 받기 전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온 우리가 어려움은 죄 때문에 온 거고, 이거는 은혜 때문에 온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군더더기를 잘라내기도 하고, 그릇을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럼 축복을 받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연단의 과정이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얼굴 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 막 인상 팍 쓰고 막 온 세상세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몸의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따라 불의의 병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내어주는 건 누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의 지체를 그냥 불의의 병기로 내어줘서 마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못 쓰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부정선거를 통하여 당선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역사의 수치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왜 지금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그런 일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꿈을 꾸고 있을까요? 결과만 이게 잘 만들어내면은 그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뭐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 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이 시작부터 끝에까지 모든 가는 과정이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해도 되고, 과정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결과만 좋은 걸 만들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걸 이렇게 속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걸 집어넣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은 것 만들어내려고 사면 안 산다. 수단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과정 빼고 결과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야,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일을 잘한 건가? 착한 일을 한 건가?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는데, 어머, 그거 한번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사람들이 갸우뚱거리는데, 이거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셔서 결과를 좋게 만드신 거지, 그 과정이 잘 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냐는 겁니다.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냐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죽이고 싶어 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아주 이 사인을 잘 맞춰드릴 테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아주
다 작전 짜고 와가지고요.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잡으라고. 한밤중에 잡으러 갔는데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웅성웅성. 다른 사람도 안 잡아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갔죠? 가룟 유다가 신호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을 갖고도 그게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도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과정을 우리 하나님 역전시키셔가지고 좋게 만드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요, 수를 셀 수 없도록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에스더서잖아요. 하만이라는 놈이 그냥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세상에 한 사람이 미운데 왜 그 사람이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까? 대단한 증오심이야.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장대를 다 매달아놓고 날 잡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근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영웅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킨 거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위에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드라마틱하게 과정이 잘못되어 가는데 바꾼 적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붙잡혀서 쓰임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주지 말고 란 말씀과 두 번째는 드리며 드리라 란 말씀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는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라. 따라 드리며 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는요, 단 조그만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내가 들고 있는 걸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는요, 조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서 할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냐? 드리며 드리라 하는 말씀같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지만은 의의 병기로는 우리의 지체를 내어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우리가 휘둘림 당하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불의의 병기로 되면 안 된다. 의의 병기는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지체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만은 미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지체 있는 지체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눈은 눈대로 쓰시고 코는 코대로 쓰시고 입은 입대로 쓰시고 손발도 쓰시고 우리의 온 지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살자.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마귀에게서도 자유를 얻고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표, 은혜가 충만해지면 천사표 된다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